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인사할 걸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돼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오늘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떠나는 우리 태국 단기 선교팀 파송 예배, 또 우리 청년들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예배로 같이 드려집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단기 선교에 대한 설교들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주어진 미션이 있죠.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숙제를 주보에 다 삽입해서 내드렸는데요. 이거 다 들고 계시죠, 여러분들? 오늘 주보에 들어간 이 태국 단기 선교 1010 기도 제목, 이 표를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성경책에 넣고 다니시면서, 성경책에 넣으면 잘 안 본다 싶으신 분들은 핸드폰 사진을 찍어서, 제가 청년들한테 얘기했는데 핸드폰으로 이 기도 제목 사진을 찍어서 바탕화면으로 해놓으라. 그러면 하루에 100번도 더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시에 10분 동안 기도하는 이 일에 다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보셨나요? 우리나라에 이제 가톨릭과 기독교의 성지가 이렇게 한 군데 모여 있는 데가 없는데, 이곳은 절두산 성지, 그 다음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이렇게 붙어 있죠. 제가 이제 대부분의 제 삶의 여정을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서울에 있을 때는 이 양화진에 그래도 종종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방으로 내려온 뒤에는 몇 번 가보지 못했는데, 갈 때마다 거기에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묘역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아주 어린 나이에, 유아나 어린아이일 때 부모님을 따라서 이 땅에 와서 있다가 풍토병이나 어려움들을 인해서 생명을 잃었던 그 어린 선교사님들의 묘지들을 이렇게 지나쳐 보면, 저희 아들, 그때는 뭐 아들이 없었지만 어린 영혼들 생각나면서 정말 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좀 소중히 여기실까, 기뻐하실까, 또 저 영혼들의 피도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뿌려졌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 어린 그 묘역이 있는 그 묘역도 있고, 양화진에 또 특별하게 가족묘가 있는 그 선교사님, 한 가족이 같이 이렇게 있는 그 묘지가 있습니다. 바로 윌리엄 홀이라는 선교사님의 가족묘인데요. 이분은 캐나다 출신으로 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가 자라왔던 가정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부모님이 이렇게 자랑스러워했던 그런 아들이 바로 이 윌리엄 홀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뉴욕에서 의학 공부를 마치고 뉴욕 빈민가에서 의료 본사를 하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로제타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약혼을 한 뒤에 안 사실은 이 로제타라는 여인이 하나님께 한 가지 서원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선이라는 땅에 가서 자기의 삶을 들여서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하겠다라는 서원이죠. 윌리엄 홀 선교사님은 로제타를 사랑했는데, 그래서 약혼을 해놨더니 조선에 가겠다고, 그래서 먼저 이 로제타 선교사님이 조선에 오시게 됩니다. 1년 먼저. 그리고 1년 후에 이 윌리엄 홀 선교사님도 따라서 조선 땅을 밟게 되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내십니다. 특별히 의료 사역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의료 사역에 선구자 역할들을 많이 한 그런 선교사님이시죠. 근데 이 선교사님의 가정 가운데 두 가지의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한 가지는 윌리엄 홀 선교사님이 청일 전쟁 직후에 평양 지역에서 환자들을 돌보시다가 전염병에 걸리시죠. 그리고 조선에 오신 지 3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로제타 홀 선교사님만 남겨지고 윌리엄 홀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셨죠. 그때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이 로제타는 다시금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고향 땅에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한 중에 3년 정도를 미국에 머무는 동안 다시금 하나님께서 조선 땅을 향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남편의 그 죽음이 함께 있었던 이 조선 땅을 다시금 밟게 됩니다. 그 남편이 없이 이 땅 가운데 와서 병원을 세우고 또 의료 사역으로 헌신하는 일을 하는 와중에 한 가지의 또 어려움이 집안에 찾아오게 되죠. 둘째 딸이었던 에디스가 역시 그 전염병에 걸려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시면 이제 다 포기하고 여기는 정말 저주받은 땅이구나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로제타 선교사님은 그 이후에 45년 동안 조선 땅의 의료 사역으로 자기의 평생을 바치는 사역을 하시죠. 그리고 우리 조선의 최초의 여의사로 알려진 박에스더 그 사역자를 키우기도 하시고 이것에 그치지 않고 이 윌리엄 로제타 홀 이 선교사님의 그 어떤 뜻을 보고 자랐던 하나 남았던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는데 딸은 일찍 죽게 되었고 아들이 바로 샤우드 홀이 역시 토론토 의대를 졸업한 후에 한국 땅에 들어와서 15년 동안 이 조선 땅을 위해서 의료 선교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조선 땅의 폐결핵의 어떤 선구자로서 폐결핵 센터를 만드는 그런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죠. 근데 이제 우리 일제 시대 때 이 선교사님께서 샤우드 홀 선교사님께서 추방을 당하시고 남은 생에는 인도에 가셔서 이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생이 마감하기 얼마 남지 않은 그때에 우리 대한결핵협회에서 이분 가정을 초청해서 한국을 방문하시고 이분의 그 유언이 나는 한국 땅에 내 시신이 묻히고 싶다. 부모님의 시신이 있는 이 땅 가운데 묻히고 싶다라는 유언으로 결국 그 양화진에 가보면 이 선교사님 가정에 가족묘가 이렇게 딱 안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는 의사라는 직업은 최고로 뽑히는 직업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최고로 일컬어지고 남들에게 인정받을 만하고 그리고 의지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홀 선교사님의 가정에게 의사라는 직함을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닌 자기가 잘 살고 잘 먹고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수단이 아닌 바로 그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서 선교사로 부름받은 특별히 이 조선 땅 가운데 부름받았던 그 마음이 더 우선시 되었었고 의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좋은 도구로만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본인이 굳이 서 있지 않아야 될 그 자리에 스스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역을 헌신되이 마치시고 이 조선 땅 가운데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 선교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그러한 선교사님 이들의 희생과 헌신과 노력과 눈물이 있었기에 지금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 자리 나와서 시원한 에어컨을 우리가 쐬면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 원동력 중에 하나가 이렇게 목숨 바쳐서 한 치 앞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의 삶을 들여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셨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와 눈물의 기도가 심겨져서 우리가 오늘날 그것들을 누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단기선교 파송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면서 우리 선교팀원들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침부터 우리 목사님 광고하신 것처럼 우리가 태국 단기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숙제도 내드리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그냥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짧게 태국에 선교지 구경하러 갔다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 가운데 이 조선 땅 가운데에서 그렇게 피 흘리시면서
그렇게 눈물로 씨앗 뿌리셨던 그 선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단기 팀원들, 또 16명의 우리 단기 팀원만이 이번 선교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명성교회 모든 식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후원하고 같이 마음 내어놓고, 혹시나 어떤 그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지, 혹시 사역하는데 문제들은 없는지, 물 마시고 밥 먹고 하는데 부족함들은 없는지 함께 우리가 신경 쓰고 기도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나아가는 이 단기 선교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함께 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태국을 직접 가는 16명의 선교 팀원뿐만 아니라 기도 후원자로 세움받은 우리 한 명당 2명씩 기도 후원자로 우리 세움받아서 32명의 기도 중보자들과,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 되어서 이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들었던 내용인데요, 한 사람의 보내는 선교사를 세우기 위해서 적어도 20명의 보내는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질로, 기도로, 여러 가지 후원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의 보냄받은 선교사, 직접 가서 그 땅 가운데에서 사역하고 발로 뛰면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헌신하는 그 사역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적어도 20명의 보내는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 일들에 우리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부름 받은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10시에 10분만 하면 되지, 그래서 그냥 하루 2번 10시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날 때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핸드폰 바탕화면에 깔아놓으시고 핸드폰 열 때마다, 눈에 띌 때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 우리가 나가는 그 태국에 우리가 방문하는 모든 센터들, 그리고 만나게 되는 모든 선교사님들, 만나는 모든 우리 어린 학생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과 은혜가 전하여지는 그러한 귀한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 일정을 잠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요일인데 어떤 사역이 진행되는구나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화요일 날 출발을 하게 되는데 치앙마이로 바로 가지 않고 한번 경유를 하게 됩니다. 경유를 하게 돼서 치앙마이에 도착을 하게 되면 저녁 시간쯤이 돼요. 저녁 시간에서 선교사님과 함께 조인을 해서 메아이 센터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곳이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될 그 라후 부족 선교회가 있는 그 곳이에요. 그래서 메아이 센터라는 곳으로 한 2시간 정도 더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3시간 정도를 이동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날 화요일은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취침을 하고, 그 다음날 이제 라후 부족 선교회 활동과 어떤 사역들을 하는지 우리 메아이 센터에서 거기 있는 학생들도 만나고 또 선교사님들에게 이제 소개를 받는 시간을 갖고, 수요일 날 산 마을을 하나 방문한 다음에 다른 어린이 센터를 방문하게 됩니다. 후아임왕 센터, 어린이 센터를 방문하게 되고요. 이 수요일 날 그 오후 시간에 이제 점심 시간에 이제 도착을 해서 저녁 시간 수요일 저녁 예배를 그 후아임왕 어린이 센터에서 같이 드려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우리 저녁 식사를 우리 선교팀이 같이 거기 있는 모든 아이들과 센터에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같이 준비해서 섬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같이 이따가 들으실 건데요, 푸롱니라고 특별 찬양 순서와 또 목사님께서 말씀도 전해주실 것입니다. 그 어린이 센터에 방문하는 일정이 이제 수요일 날 일정이고, 목요일 날은 이제 아침에 골든 트라이앵글이라는 세 나라가 국경 지역으로 함께 있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그곳에 이제 방문해서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또 태국 땅을 위해서 인근 접견에 있는 다른 땅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목요일 날 다시 메아이 센터로 돌아오게 됩니다. 메아이 센터에서 방문해서
거기서 있는 근처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을들, 몇 군데 마을들을 함께 둘러서 또 같이 사역하게 되고, 금요일 날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서 학생들을 축복하고 선교사님과 이제 거기 계신 선교사님들과는 이제 인사를 나눈 뒤에 치앙마이로 다시 3-4시간 걸려서 이제 오게 되고, 치앙마이에서 이제 오후 저녁 시간을 보낸 뒤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정.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 시간에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짧다면 짧고 또 이 짧은 시간에 많은 이동이 있고 또 많은 곳을 방문해서 우리가 또 보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안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과 또 운전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안전함으로 지키시도록. 제가 태국에 가봤는데 거꾸로 차선이 있더라고요. 일본처럼 이쪽 차선이 아니라 반대 차선이에요. 그래서 이게 좌회전을 해야 되는지, 신호를 보고 좌회전을 해야 되는지 우회전을 해야 되는지 헷갈리던데, 뭐 어쨌든 그 차량 이동도 많고 또 비포장된 도로들을 달리기도 할 텐데,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함으로 지키시도록 보내는 선교사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며 이번 그 태국 땅 단기 선교가 주님 안에 정말 큰 열매 맺고, 앞으로 먼 훗날에 그때 정말 그 2018년도 8월 달에 왔던 그 단기팀의 열매들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에 더 큰 하나님의 열매가 열려지는 귀한 그러한 그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